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18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을 통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을 격려할 때 쓰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구속의 자유의 순간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의 도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 살펴본 26절부터 27절을 통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면 도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도움인데요.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찾아보는 첫 번째 질문은 그럼 누구에게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대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사랑하는 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앞뒤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또 성도들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난을 받는지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말도 하였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 참아야 된다, 탄식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 말하죠. 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붙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 오거나 역경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고 또 그분을 붙들되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고 했죠.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 바로 앞에 있는 27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또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선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은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데 사용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성공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선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만이 선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고요. 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선이 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아 그분의 형제 되게 하는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을 때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그 작품에는, 나라고 하는 그 인격에는 한 분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야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닮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마침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실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인격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 표현 못할 사랑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황금 사슬의 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속적인 은혜의 사슬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하셨고요. 때가 찬 어느 날 복음으로 부르셨고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당신의 자녀로 인치셨다가 우리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단하사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모든 구절을 통틀어 가장 감격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31절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신지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감격하시고 깨닫는다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영화로운 존재로 일상에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모든 약속을 하시는 분이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